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 기도 많이 해, 나 헌금 많이 했어, 나 말씀 많이 봤어, 나 다 알아.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만마귀가 쫙 틈타서 그래 쟤는 기도 안 하잖아, 쟤는 말씀 별로 안 받잖아, 예,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어둠의 영에게 확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그런 조짐이 살살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조짐이 조금만 보이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세상 곳곳에 거짓과 속임이 아주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사회 전반에 거짓이 만연하여 진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속고 속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한 진심을 의심합니다. 죄의식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뻔한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는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죠. 우리 옛날에 거짓말해봐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보지도 못했다. 나 또 못 들었어. 안 그래? 갈수록 아주 뻔뻔한 게가 한이 없어요. 이야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순이다. 저는 다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있는 대로 다 펴놓고 살잖아. 여러분 가짜뉴스, 신분 세탁, 학력 위조, 투자 사기, 거짓 소문, 여론 조작 등등 무서운 거짓이 세상을 휘젓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그냥 거짓인 거 알면서도요. 다들 그러는데 다 그래. 누구는 안 그러나 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 나만이라도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 나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이 흐려져서 혼란과 혼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 없이 미혹이 범람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며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종교 통합, 다원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왜곡된 복음은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에 도취되게 만듭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은 포장에 현혹되지 않고 외면 안에 감추인 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고 나타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별의 잣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조직과 환경의 배후에서,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서,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기 좋게 치장한 겉모습과 사탕발림과 같은 달콤한 말소리에 미혹받을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조건 아닙니다.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성도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선과 악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별은 언제나 생명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독약과 보약을 분별해야 되고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의 동기와 과정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에 실패하면 모든 탁월함과 우수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운전을 탁월하게 잘해도 길을 분별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어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을 위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외면 세계의 복잡성은 내면 세계의 단순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는 언제나 성령 혹은 악령의 일로 채워집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와 의지, 감정과 생각을 주도하실 때 외면 세계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천국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내면의 일들을 장악하면 외면 세계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연결되는 악한 행실과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일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외면 세계를 결정되는 내면 세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야, 우리 이병석 장로님 두름 예, 간증을 해도 두름 무슨 소리 드럼 친다는 얘기인가? 예, 두려움을 두름 도대체가 기도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을. 그래서 장로님 입에다가 얘가 장세기 1장 1절부터 뚜락뚜락 이기세요. 그랬더니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이야, 오늘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막 제가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막 발음이 정확하게 능력이 탁 나가. 우리 교회는 다 바뀌어. 우리 이장로님이요 국민일보 전면에 났잖아요. 이장로님이요 C채널에요 인터뷰했잖아요. 곧 나올 거예요 TV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위한 분별은 범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사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악령의 사주를 받은 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성령의 결과인지 어둠의 영의 결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를 분별하고 열정을 분별하며 사랑을 분별해야 합니다. 열심을 분별하고 은사를 분별하며 말과 행동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참목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치관과 성격, 습관과 관계, 꿈과 비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만 남기고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책,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음악을 분별하고 정치, 경제, 사회 풍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덕스러운 세상 풍조나 인간의 관습이라는 틀에 묶여서 희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를 분별하여 버려야 합니다. 살전 5장 21절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일에는 항상 자유와 평안, 기쁨과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일에는 언제나 속박과 불안, 두려움과 불만족, 불평과 분열이 있습니다. 진리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영혼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거짓으로 뒤덮일수록 우리의 영은 병들어 무감각해지고 병든 생각과 치우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위한 분별의 눈을 활짝 열고 생명을 위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영생과 승리를 위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왜?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니까. 이거 싫은 거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촌스럽게 말이야. 그런데요 제가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좁은 문이지만 들어가는 것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밀어주셔야 들어가.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시더니 그 좁은 길은 결단코 좁은 길이 아니더라고. 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좁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로 들어갈 때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좁은 길로 들어가 놓으니까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복된 길이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집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좁은 길로 갑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혼의 소생과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과 같은 존재, 양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양은 매우 나약합니다. 미련한 동물이에요. 자신을 해치려는 맹수 앞에서 공격을 하거나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강인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쌘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벌렁 넘어지면요,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큰 몸뚱이에 비해 다리가 약해서 짧아서 버둥거리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해요.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돼요. 게다가 양은 눈이 나빠서 자기 앞을 분별하지 못해. 양의 시력은 3m 앞도 잘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눈앞에서 뭔가 막 어른거리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는 양 2,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렇게 2대1로 키웠대잖아. 그래서 염소가 어렵고 험한 길을 가면 양들이 혼자 가면 못 가고 멈추고 있는데 염소가 막 거침없이 가면 막 목자가 인도한다 생각하고 막 따라간다 그러잖아. 양은 또 깨끗하지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요, 자신들의 몸을 혀로 막 핥아가지고 씻든지 막 풀에서 구르든지 물로 씻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청결을 유지하는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물이 몸에 묻으면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요. 목자가 씻어줄 때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그야말로 양은 생존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을 터득하는데 반하여 양은 그저 자기 주변에 있는 풀만 뜯어먹었습니다. 그것도 목자가 챙겨줘야 돼. 한마디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외골수, 고집불통의 의미로 인식합니다. 심지어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양에 대해 그릇 행하는 존재, 흩어지기 쉬운 존재로 묘사하고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양 같은 존재 잘난 척하지 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순이 여기서 막 큰 소리 치지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개털이야.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앞에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쉽게 고집과 아집에 빠지고 무질서한 생각에 미혹되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우리는 생명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그 우리의 양을 떠두었어요. 그러면 문지기가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목자는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자신의 양을 이름을 불러서 찾아가요. 이때 양은 청각이 매우 발달해서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 잘하는 건 듣는 걸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양인데도 하나님의 양인데도 듣는 걸 보다는 멍충이들 있잖아. 듣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죄가 만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양 같은 우리는 오직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특히 오늘 우리는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출처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탄의 소리, 육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되 특별히 교묘한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서 내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와 죄를 통해 소리를 내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여 육신의 자아를 조종합니다. 이런 사탄의 소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가까운 동역자 소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남편으로, 우리 아들로, 우리 엄마로, 우리 조카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탄이가 싸울 때.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이가. 이순희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좋아 목사님!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맞아들이게 하시고 사탄이가 왔다면 예수님을 올라가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이 안 되면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 나타났을 때 눈빛을 딱 보면 돼. 야, 교묘하게 내가 입고 있는 잠옷 입고 내 휴대폰까지 갖고 내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분별해야 돼요. 그럼 또 꿈속에서 보면 이순이 마귀더라. 야, 또 이른다 꼴통들.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가 이렇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잠잘 때도 하나님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자면 꿈속에서도 영분별이 돼서 예수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할 때는 꿈속에 당합니다. 당한 다음에 깨어났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됐는데 내가 바보처럼 그리고 막 영으로 공격받아 고통당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점점 커지면 꿈속에서 예수 이겨내서 꿈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꿈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 안수해서 병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빛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무궁무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심한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소리를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탄의 소리를 쫓아가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게 되며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목자의 음성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가며 사탄의 소리는 다 몰아내시고 풍성한 꼴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탄은 내 생각처럼 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버려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는 웃기지 말라 그래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문은 공간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죠. 특정 공간을 위한 출입을 통제하여 한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보호와 구별, 특성화와 구조화의 기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문은 헬라어로 투라입니다. 투라는 넘어다니는 문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안전이 보장된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때 보장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안정된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세계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이병서 장로님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할렐루야. 현세와 내세의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혈안이 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면 삼킬차를 찾는 이 마귀 앞에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는 너무도 손쉬운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분별하고 그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범람하는 수많은 미혹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자기 지혜에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죠. 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방해하는 욕심에 미혹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 집착합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고 가치 있는 일을 헛된 일과 바꿉니다. 진리의 사랑과 관계없는 신비를 쫓고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또 영적인 깊이가 없는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심하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행해지는 마귀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태도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진수는 영적 흐름과 내용을 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찰력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한 외양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내면을 파헤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면 여러분 안에 뱀들 독사의 새끼들 우글거리는 거 여러분 몸으로 느끼잖아요. 진짜 회칠한 무덤을 벗기면 그 안에 우글거립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몰아내면 병들이 고쳐지고 그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던 내면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야,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한두 번만 들어도 영이 깨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360일 낮밤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설교를 하니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한 영혼에게 사단이 틈 못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내면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그를 방문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여 꽃을 심은 화분 2개를 가져왔어요. 같은 꽃인데도 하나는 진짜 꽃이었고 하나는 가짜 꽃이었어. 누가 봐도 분별이 안 돼. 시바 여왕이 화분을 멀리 갖다 놓고 솔로몬에게 어느 화분이 진짜 꽃이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동산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몇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그 벌과 나비를 놓아줘라. 놔줬더니 벌과 나비들이 그 방 안에서 막 돌더니 금방 화분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 2개의 화분 중에 한쪽 화분에 가서 탁 앉았어요. 솔로몬은 저 벌과 나비가 앉은 화분이 진짜 꽃이다 라고 맞췄습니다. 생명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참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되어도 심지어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 안에 교만과 탐심이 가득하여 시기와 다툼을 일삼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결국 분별은 마음의 문제요, 영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위한 분별을 위해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동시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오늘날의 부흥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깝다는 회의가 종종 든다. 왜냐하면 현대적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비참함을 깨닫기도 전에 평안을 먼저 맛보기 때문이다. 그 비참함이란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탕자의 비참함이며 자신이 위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현대인의 비참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며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의 중심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저는 참된 예배는 육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태도, 즉 내적인 태도다라고 했어요. 몸만 예배당에 와 있고 육의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분별, 영의 분별로 내면의 중심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삶에는 들어가며 나오며 이어지는 꼴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꼴은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고 날마다 충만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은 생명력이 가득 찬 역동성과 넉넉한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이 풍성함은 헬라어로 페리손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풍성한 생명은 필요한 것 그 이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리킵니다. 이 풍성함은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육신의 온전함과 물질적 축복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구원받은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먹으며 전인적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생명을 위한 분별력을 겸비해야 돼. 분별은 외면 안에 감추인 내면을 보는 능력으로 마음과 영에 속한 문제입니다. 분별을 방해하는 욕심을 비우고 외면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보는 영의 눈을 엽시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위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